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진정한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사랑이 깃든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나 친구관계처럼 진정한 삶에 꼭 필요한 모든 관계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서 특별히 기쁨을 누릴까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주 갈등을 겪기도 하고 속상하거나 화가 나기도 하며 심지어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완벽해야 한다. 한쪽이 특별히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는 한쪽이 특별히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가 계속해서 관계 안에서 사랑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관계를 갖게 되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또 만족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릴 수 없습니다.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없고 함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도 소중히 여길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도전이자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사랑은, 이 관계는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의 생명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생명은 다른 피조물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영원히 시작되기 전부터 그분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미 이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타락한 후에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열정, 자신만의 종교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에서 직접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의 피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귀함이 있는지요? 왕의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건 억지로 꾸밀 수 없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의 전체적인 품격이 그렇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나는 왕자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 모습에서 바로 느껴집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왕자다운 기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기쁨이 있는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으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품격과 담대함, 자신감, 그분과 같은 사랑과 겸손이 있는지요? 정말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알아봅니다. 그들은 정말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정말 다릅니다. 이치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왕이나 국가의 최고 지도자 혹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나 혹은 가장 권력이 센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네,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요? 그의 사랑이 정말 커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오게 해서 내 집에서 살게 하고 오늘부터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라며 나는 당신의 아버지이고 당신은 내 아들이고 당신은 내 딸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권세를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히 당신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감정, 특별한 사랑, 특별한 헌신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킵니다. 새끼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능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그렇게 생겨납니다. 이것은 네가 가난해서, 네가 필요해서, 네가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그냥 아무거나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자녀가 바로 당신의 생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건 배워서 얻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의 본능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또 다른 죄인을 낳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사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 사랑과 미움과 사랑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고 싶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로마서를 5장 10절을 보십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죠. 그가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며 당신이 그를 벌하지 않고 그를 죽이지 않으며 그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자비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수에게, 이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며 내어주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곧 그 자신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말입니다. 원수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아닙니다. 가장 싫어하고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대상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아들은요, 그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가장 사랑하고 그를 내 눈에 담아도 내 눈이 전혀 아프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원수를 위해서 내어준 것입니다. 원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과 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아 우리는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그의 원수로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나를 그의 아들로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나를 그의 자녀, 그분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지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생명을 위해, 이런 원수들을 위해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위해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에 대해 정말로 진심으로 감격하고 감동했나요? 정말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지요. 진심으로 당신의 모든 생명과 감정과 마음을 다해 확인하고 있나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진동하고 이런 감격함이 있나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제 말씀에서는 한 가지 확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나를 구하려고 그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면, 그가 목숨을 잃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가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과 내 욕망만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 예수님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생명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면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심지어 내 자신도 싫어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미워합니다. 그래도 나를 붙잡고 나를 꼭 껴안으며 내 자아로 살아가므로 나 자신도 미워집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내 생각에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많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신은 정상적인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하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멸망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감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를 진정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진지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감사함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확신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겉으로만 종교인일 뿐일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은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속한 사람 같습니다라며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고 가끔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금 부끄럽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모르는 걸까요? 그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너무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실패한 것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더 싫어합니다. 그들은 이런 종교인들에게 자신들만의 선입견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우리와 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보다 못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들은 말은 잘해. 말솜씨가 뛰어나다. 하지만 실제로는 네가 추구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붙잡고 있는 것, 돈, 능력, 명예, 체면, 돈을 탐하고 색을 탐하며 세상을 탐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우리를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지만 정말 세상이 우리를 모릅니까? 너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라고 말합니까? 잘 모르겠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풍습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은 그분의 정신이며 그분의 겸손이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기 만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기꺼이 져줍니다. 천국의 풍요로움과 만족을 누립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도 없고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며 기꺼이 남에게 져주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불안해하지도 않고 압박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긴장하고 똑같이 체면을 따지기도 하며 똑같이 쉽게 분노하며 화를 내기도 한다면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를 한 번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이 요한일서 1장부터 쭉 말씀해 왔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이 영원한 생명, 원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죽을 수밖에, 이 한정된 생명이 그분의 큰 은혜를 입어 그분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진실되고 실제적인지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생명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과 육신을 위한 세상에 있는 종교들에게는 이런 진리가 전혀 없습니다. 석가모니, 무함마드, 그들이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이 이렇게 없습니다. 감히 나는 도를 깨달았다. 이 도를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아무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 우리들은 직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지금입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신분으로, 이런 확신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라는 이 말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매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모습이 달라져 보일까요? 갑자기 이마 쪽에 눈이 하나가 또 나타나거나 아니면 특별한 빛이 비치거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머리 위에 실제로 빛이 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나요?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겉모습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밥을 먹고 그들도 밥을 먹습니다. 그들도 직장에 다니고 우리도 직장에 다닙니다. 우리도 공부하고 그들도 똑같이 공부합니다. 이 땅에서 농사를 직장에 다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앞으로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께 속하지 않은 것들과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분 앞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결혼 초에는 두 사람이 꼭 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5년, 10년, 수십 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특별히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내라며 소개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꿈에서도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어젯밤 꿈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신부인 우리가 매일매일 갈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어린 양의 주님의 생명,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습이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의를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지 늘 갈망하고 자주 생각합니다. 늘 그분의 형상과 모습을 닮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겉으로는 육신으로 오신 주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의 형상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나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갈릴리 방언을 씁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베드로 자신의 생명으로는 주님이 여전히 낯설게 느꼈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육신이 떠난 뒤에야 그때부터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이전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성격과 베드로의 기질이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그분을 믿고 사랑하며 영광으로 가득 찬 큰 기쁨을 누립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자주 품에 안습니다. 정말 익숙합니다. 농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바랐을까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정말로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꿈입니다. 사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길 바란 건 아닙니다. 사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천국이었죠. 그는 마침내 어느 날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꿈꿔온 천국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10,000배, 10,000배나 더 좋았습니다.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황금이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는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가 천국에 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저를 도와달라고 간구했어요. 제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해요. 그리고 천사에게 물어보기 위해 천사를 찾습니다. 천사들이 모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예수님인지 잘 모르겠어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사님,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천사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어요. 아,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잘못 오셨어요.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네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았어야 했어요. 여기 와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곳에 오셨어요. 돌아가셔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갈망하며 사랑해왔던 분이시기에 내 영혼이 즉시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형제 자매들 안에 그들의 생명에 받아들여지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과 흔적을 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풍기는 향기.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풍기는 향기.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어린 양 같은 생명이 있나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풍기는 향기가 느껴지나요? 무슨 향기인지 한번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당신이 아침에 주님과 산책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함께 예배드릴 때 비싼 향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최고급의 그분을 알게 되면서 풍기는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운동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거의 1시간 정도 돌아올 때쯤 1km가 넘는 길에서 안 좋은 냄새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내내 그 길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정말 불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토할 것 같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을 계속 흘리며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하하하.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제가 겪은 것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진짜로 그분을 알게 되는 기쁨이 있었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 더러운 물들, 이런 물질적인 것들,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풍기는 향기, 이런 평안함과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때 이 세상적인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을 아는 것만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어린 양의 모습과 본을 따라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며 그리스도를 알므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분께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분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받고 쓰임받는 삶,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나는 그를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붙잡혀 얽매이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에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깨끗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보십시오. 그분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며 깨끗함입니다. 이 의미는 끊임없이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곧 그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 살, 그의 생각, 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사상, 그가 하시려던 말씀, 그의 뜻은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매우 분명함으로 혼합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풍습, 세상의 생각이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2000년 전에 그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의 풍습은 사탄이 뒤에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이 생명과 복음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체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천국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충합니다.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그 이면에는 사탄의 거짓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진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별해야 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에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의해 붙잡힐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에 사로잡혀 죄를 지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 말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이치로 말하게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생명과 반대되는 말들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즉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즉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발을 씻은 후 주 예수님과 잔치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자주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주 우리는 발을 씻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성령님께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비추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 주님도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으로 매일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지, 즉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를 맺고 난 뒤에 곧바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은 늘 끊임없이 다듬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지이고 거룩한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 바깥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함께 매일매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도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확신하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